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1절로 14절, 구약 개역 개정판 성경은 120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4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극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하고 우리가 함께 보고 읽은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장례식 때에 여러분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오면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지요. 행복하게 사는 거. 또 한 사람은 저는요 참 사람의 삶이 척박했지만 그러나 정말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산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사람이 가진 건 별볼 일 없었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저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제 장례식 때 와서 사람들이 손가락이 움직인다. 안 죽었다 야. 다시 관에서 꺼내라.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일부 때 했는데 싸늘하더라고요. 싸늘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뻘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직한 얘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떠나서 누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안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무거운 거고 싫은 것이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맞이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리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의 말씀이 있지만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처럼 강한 임팩을 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시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막 나사로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도 보고 싶었지만 그 죽은 나사로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기에 수용은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분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창본인을 본다는 일은 보기만 해도 신명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이 나사로의 살리신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애송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자꾸만 어디에 마음이 가고 또 제게 주는 말씀에 컸냐 하면 이 마르다가 하는 고백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과 나누는 대화 이것에 말씀이 집중되어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한번 이 마르다와 주님이 나눈 대화에 주목하면서 이 본문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주님께서 이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 사실은 전가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아픕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며칠을 더 연장하시고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원인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글쎄요, 늦게 온 데 대한 섭섭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고칠 수 있었는데 못 고쳤다는 아쉬움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마음이 진하게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르다만에 갖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생인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내려가서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아뢰되라고 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의 언니인 마르다가 한 말을 마리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더 읽어내려면 37절에 보면은 거기 있던 사람 중에 이걸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겠나. 좀 아쉽다는 얘기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주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없으면야 그렇게 주님이 일찍 오셨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병을 고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오셨다는 겁니다. It's too late. 죽기 전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it's too late.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실 때 왔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르다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뭘 원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만 딱 따서 보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그렇게 우리가 참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또 그렇게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 한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흐름을 보면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님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습니다가 이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요, 그 다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압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다 마쳐진 다음 그 다음에 부활의 날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러면 그가 다시 부활할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Not now. 뭐예요? 지금은 too late. 여전히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도요 참 귀한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은 하나하나가 참 귀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에 붙여준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해야 될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에 붙여주셨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서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서 놓이면 하늘에서
매긴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준 고백입니다. 이것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만 보면은 틀림없이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다시 산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말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근데 다시 흐름을 보면 그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조금 내려가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그 무덤 굴에 앞에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그럽니다. 돌을 치우라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바로 이어서 대답합니다. 주님,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쁜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Too bad, 늦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자기 오라버니를 다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지금 주님이 물어보신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질문의 여주를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 나와야 대답은 주님은 부활이시요 주님은 생명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아닙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주님을 믿으면 죽으면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안 죽는다는 말 난 못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질문은 지금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뭘 의미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서 당신이 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닙니다. 죽음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 마르다가 한 고백들을 보면은 이 고백은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역사의 한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고백만 제가 한번 따봤어요. 이 마르다가 한 것,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보통 고백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또한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은 무엇이냐, 마르다는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안타깝게 내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고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끝났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압니다. except 죽음. 그냥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인 것, 이런 제한이라는 것을 그냥 이제는 어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주께서 이런 한계와 이 제한 속에서라도 주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죽음의 문제만은 말고, 제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병은 고칠 수 있지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은 아닙니다. 죽기 전에라면 혹,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제한 것이 뭡니까? 마르다의 고백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귀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에는 한계가, 전제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제한 속에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만 한계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 마르다의 고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여느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단히 귀한 고백입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마르다의 고백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알지만 그 주님의 능력에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한계고 이것이 마르다 고백의 제한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그러나 이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too late. 이제 늦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제자관에서 늘 하는 말이 근대국 끓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 꼭 근데요 라고 해요. 근데요. 근대국. 오늘 예배에 들어오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뭐해서 믿어요. 근데요. 그래서 근데 국정 끓이지 마라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히 누가 할 수 없는 고백 우리 입술에 붙여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한이라고 하는 여기는 넘어설 수 없다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들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외친 사람입니다. 근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근데국 끓이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망한다는 얘기를 안 들은 사람들은요, 망한 다음에 이제는 다시 회복하신다는 얘기도 안 듣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집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고해 보십시오. 화를 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고 안 듣습니다. 낙심되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회복하십니다 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제3자라고 말 쉽게 하는구만. 한번 나처럼 살아봐 라고 얘기하면서 듣질 않습니다. 에스겔의 고민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얘기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을 보이면서 이게 살겠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뭘 물어보는 겁니까? 물어보나 마나 에스겔의 생각에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내 생각을 가지라는 것으로 도전한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3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바울에 있는 말씀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사람끼리 모여 생각 나누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넘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돼요. 왜? 병 고치는 거 봤어요. 문제 해결되는 거 봤어요. 그러나 죽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알고 훗날 부활하는 건 알지만 지금 여기서 죽은 자가 산다는 거 No way, 호세. 이건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감히 제 자신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울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내 생각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이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경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나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게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하나님께서 붙잡히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찌할 수 있다는 일은 그것은 신앙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넘어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에 참 귀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고백은 자기의 제한과 한계에 있는 자기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의 고백입니다. 다시 일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막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의 지혜를 모은다고 하며 우리의 생각에 점점 더 갇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 생활이 그렇고 믿음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님, 한계와 제한을 가진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진데 주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어서 그 마르다의 고백의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입술에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을 붙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나 내 생각으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는 귀한 믿음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